저를 따라해 보시죠. 믿음은 실제다. 한 번 더 할까요? 믿음은 실제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 돼 있어요?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게 실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이고요, 이거는 실체다, 그러니까 허상이 아니라 실제의 실체다라는 뜻이 있고 확실한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실체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 존재를 담은 실체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 그것이 바로 11장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희망이나 낙관적인 긍정적인 그런 생각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현실을 지금 나의 삶 가운데로 당기는, 끌어당기는, 붙잡는 그 영적인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실제인 것입니다. 믿음은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 가운데로, 나에게로, 우리 가운데로 이 현실로 옮겨놓는 통로가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가상의 개념이나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던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수치가 있잖아요. 그 레벨이. 믿음의 레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던가요? 삶이 뒤로 밀려갑니다. 절대 가만히 있는 법이 없어요. 믿음은 유지라는 것도 없어요. 하여튼 믿음은 유지되거나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럼 인생이 뒤로 밀려납니다. 계속 밀려나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침륜에 빠진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침륜에 빠진다라는 것, 그것은 삶을 앞으로 나가게 하는 힘인 이 믿음이 만약 작동하지 않으면 인생이 자꾸만 뒤로 밀리다가 침몰해 버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는 자로서, 신자로서, 신앙인으로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믿음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더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일컬어 믿음장이라고 말하죠.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냐? 아벨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아브라함과 같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분들을 뭐라고 하냐?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의 거장들. 흥미로운 것은요, 이분들이 등장했을 때를 보면 시대가 평안했을 때, 안정됐을 때, 살만했을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환경이 어두운데, 상황이 녹록치 않은데, 힘들고 어두운 암흑기와 같은 시대 가운데 그 믿음의 거장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요, 평소에 보면 커먼센스라고 불려지는 상식이 통해요. 평소에는 통합니다. 그런데 어떻던가요?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상식이나 이성이나 경험, 이런 게 잘 통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빛을 발휘하는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 여러분, 인생이 중대한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결단하도록 도와줘요. 그러니까 믿음이 앞을 향해 나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행의 돈이라는 것도, 건강이라는 것도,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라는 것도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그것이요, 결정적인 순간에 작동이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도 그런 것들이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런 것들은 갑자기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하고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실제 하는 그 능력이 되는, 힘이 되는 믿음을 잘 준비하잖아요. 평상시에 오늘과 같이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잘 믿음을 준비하면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와도요, 그것을 향해서 담대하게 맞서고 당당하게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 추진력을, 엄청난 파워를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스토리 모르는 분은 없잖아요, 그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한 분은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당시에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형제들도 다 뜯어말리잖아요. 그냥 이 다윗을 무시해버립니다. 골리앗을요, 맞서서 싸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체구도 이게 체급 차이가 엄청 났고요. 거기에다가 어려서부터 단련받은 골리앗과 달리 이 다윗은 군사교육이라는 것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양이나 치고 짐승이나 물리치는 정도의 물맷돌 좀 사용했던 거, 그게 전부예요. 군사교육이 전무합니다. 가진 무기도 물맷돌이 전부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적군이었던 블레셋 군인들이, 그리고 골리앗이 깔깔대면서 웃어요. 아주 무시를 합니다. 아군인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다 걱정하면서 다윗을 무시하고 뜯어말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땠어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고 특별한 상황이 되니까 그냥 막 낙엽처럼 우르르르 떨어져 버리는데, 그 순간에 다윗은 어땠냐고요? 골리앗이 좀 크다? 체구가 장대하다? 엄청난 아모르, 전신갑주처럼 다 이게 풀 아모르를 했는 거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골리앗이 너무 크니까, 야, 저 관역 맞히기 딱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랬잖아요.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도 그거 겨우 몇 개 들고 달려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딱 던졌는데 정중앙에 이마에 딱 꽂혀버립니다. 관역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대충 던져도 맞는 거예요. 대충 던져도. 다윗의 말대로요, 큰 관역에 불과했던 골리앗이 쓰러지게 돼요. 그리고 그 골리앗이 쓰러지고 나니까 블레셋은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가가지고 저들을 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그것은요,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거기에 아무리 상황이 열악해도 그 상황들을 반전시켜 주시는, 역사를 써주시는 그 역전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 그 믿음이 결정적인 차이를, 다른 사람과 다른 차이를 두게 되었고, 그야말로 엄청난 승리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참된 승리의 비결은 현실의 상황에 있는 게 아닙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상황만 바라보면 오히려 두려움에 떨게 되고, 그리고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인생과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로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뒤집어 주시고 승리의 새로운 역사를 여러분과 저에게도 다윗처럼 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내 인생이 혹 장대한 문제,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때가 어려우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께 더 나아가자, 그렇게 겸비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감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와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구약의 시대,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두 명의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아브라함, 두 번째가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앞선 1장에서 3절에서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득의, 의로움을 얻는다, 다른 말로 하면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 논리를, 이 교리를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그리고 이것을 입증할 예로서 아브라함의 예, 다윗의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이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뜻이 강을 건넌 자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건져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그를 건지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가나안을 입성할 때, 가나안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를 또 건너요? 요단을 또 건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부분들 가운데 이 강을 건넜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 그리고 히브리인은 바로 강을 건넌 자들의 족속이 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히브리 민족의 영적 기원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왕조 시대의 대표자입니다. 물론 사울 왕이 일대 왕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예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이 유다 왕조의 시작은 다윗입니다. 사울이 아닙니다. 유다의 왕조는 다윗에게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다 지파가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민족이라고 불려지기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결국 유다 민족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는데, 실제 역사 속에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존경과 찬사를 받고 있는 이 두 사람인데, 만약에 아브라함과 이 다윗이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논리만 바울이 제대로 설득을 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자신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모든 논리들을 다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엄청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실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실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1절을 보십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여기서 육신이라는 말은 혈통적으로 보면 유다 족속이다 이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flesh, 바로 말 그대로 우리의 육체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피릿, 영이라고 하는 것에 반대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육체로, 플래시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은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육체의 그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었겠지. 하지만 하나님 앞에선 없는 거야라고 바울이 유대인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아브라함이 행위적으로만 본다면 결코 의로울 수 없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브라함이 정말 그 삶 자체가 완전했다, 그의 삶이 온전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도달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다, 그릇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성경의 평가를 보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자기의 아내 사라를 여러분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한 번도 아닙니다. 반복해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절대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을 만한 그 일들을 아브라함이 한 것입니다. 연약하디 연약한 인생이었고 실수투성이에요. 결코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많은 것을 가진 아브라함임에는 틀림없지만 아브라함조차도 완전한 인물은 아니었다. 그런데요, 이런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행위로는 완전하지 않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었던 이 아브라함인데 그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3절을 보실까요? 다 함께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아브라함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좀 독특한 무언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았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조금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의롭게 된 단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믿음으로 통하지 않고는 의롭다라고 하는 칭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믿음은 안 돼요. 관념적인 머리로만 아는 믿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실제의 삶 가운데, 실제의 상황 가운데 역사하는 그 믿음, 그게 진짜인 거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열매가 있는 그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한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저의 삶도 살아나고 변화도 일어나고 맺게 되는 열매도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실제적인 믿음, 이런 능력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 삶 속에 어떤 역사,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지, 첫 번째로 우리가 실제적인 믿음을 갖게 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 돼요. 원래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인물들인데, 사람이고 존재였는데, 이제 믿음을 통해서, 실제적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무엇을 믿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막연하게 믿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창세기 15장 4절을 보시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는 자가 누구예요? 1차적으로는 이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연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는 말이 이삭만 의미하는 것인가? 1차적으로 보면 맞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나오게 될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깨우치게 했느냐? 장차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깨닫게 하고, 또 그분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창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와, 이게 무슨 뜬금없는 얘기냐? 구약시대에 무슨 메시아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 봤다는 말이냐? 라고 할지 모르지만 창세기 15장 5절을 보실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무슨 자손이 있어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자손이라는 단어 보이시나요? 이게 복수예요, 단수예요? 자손이에요, 자손들이에요? 자손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자손들로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자손이라고 꼭 집어서 기록을 했다고요. 성경은 실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이게 실수가 없잖아요. 자손. 그래서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분명하게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했어요.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를 가르친다고요? 그리스도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약 창세기의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은 장차 약속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를 향한 믿음을 그가 소유하게 된 거예요. 이게 엄청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구약의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이라는 것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가진 믿음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고 이미 오신 메시아를 믿는 관점, 예수를 믿는 관점에서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그를 통해서 나오게 될 자손,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갈라디아에서 해석을 했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가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 이렇게 적어서 되겠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전체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자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약했습니까? 처음부터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막 흔들렸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고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서 10절 상반절까지를 보시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뭘 했어요? 중간을 쪼갰어요. 그 쪼갤 때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중간을 쪼갰고요, 그 쪼갠 것을 마주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언약이냐? 이게 바로 피의 언약이에요. 피의 언약. 여러분, 언약은 뭘로 체결되느냐? 구약이나 신약이나 피로 체결돼요. 그러면 구약 시대 때는 짐승의 피로, 하지만 신약 시대 때는 점없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온전히 언약이 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원리도 똑같아요.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 짐승을 쪼갠 그 사이로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들어갈 때도 거기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나를 위해서 그 몸을 쪼개심으로, 찢으심으로 그 사이를 우리가 지나갈 때, 믿음으로 지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먼저는 날 위해 피를 흘려주시고 그 몸을 쪼개셨다. 그 쪼개신 피와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내 믿음이 실제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것을 많이 얻고 성취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피를 의지하여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의 삶, 실제적인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실제적인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삶으로 변화되느냐? 여러분, 은혜를 나누며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나 혼자 누리고 움켜쥐고 사는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고 베풀며 사는 삶으로 변화되더라. 여러분, 4절을 보실까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아요. 보수로 여겨진대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그런데 그런 일을 믿는 자에게는 뭐래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레이스, 은혜 덕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자랑해야 될 거는 뭐예요? 내 행위인가요? 내 도덕성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잖아요. 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러니까 결국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차가 한 대 주어졌다고 하죠. 아주 고급 세단이에요. 60마일로 쫙 하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동차가 말을 해요. 나는 60마일로 달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 자동차가 자랑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자랑이
얼마나 기가 차고 어이없는 자랑입니까? 자동차가 마음껏 달릴 수 있었던 건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의 손길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연료도 넣어줬고, 거기에다가 운전도 해줬어요. 뭐 요즘은 자율주행차가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다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요. 목적지를 다 정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그 모든 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차가 자랑을 해요. 내 스스로 달려갔다고, 내 능력으로 했다고. 여러분, 아무리 고가의 자동차라도요, 만약에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사람의 손길이 없게 되면 조금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지금도 달려갈 힘이 있는 것, 결코 우리의 지혜와 능력 때문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숨결을, 그분의 생기를, 그분의 생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숨으로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요, 여기까지 지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그 은혜 덕분에 여러분과 제가 이 순간 여기에 있는 것이고, 앞을 향해서 앞으로도 달려갈 수 있는 힘 있는 인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하기를, 내가 그 마치 자동차처럼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 내 인생 60마일 70마일 내 힘으로 달려갔다라고 결코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만약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은혜에 빚진 자답게 나만 누리고 움켜쥐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베풀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실제적으로, 그 믿음을 실제로 가졌다면 그 은혜도 실제적으로 흘려보내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예요? 생각보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은혜의 빚진 자로 잘 살아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한 증거가 뭐냐?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은 이후에도 보상을 자꾸 기대하는 거예요. 그 어떤 보상인데요? 말로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의외로 많은 신자들이요, 누군가 자신을 칭찬해 주지 않으면, 누군가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헌신 안 해요. 기분이 나빠. 여러분, 때로는 세워주지 않고 박수를 보내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잖아요. 교회를 할 때 심히 낙심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불려지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알아주지 않는다. 우리 동네에는 없지만 저 동네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일은 결코 거래가 아닙니다. 다시 강조드려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가를 바라며 일하게 되면 이미 순수한 동기가 아니에요. 이미 그것은 섬김이 아니라, 순전한 섬김이 아니라 그냥 노동이 되는 거예요. 중노동. 그러니까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일들이. 사역을 해도 무겁고 뭘 해도 무거운 거예요. 남의 인정과 박수갈채를 기대하고 하면, 그렇게 되면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잠시 보상은 있을지 몰라요. 그렇게 일하면 뭔가 직위도 주어지고 박수갈채도 좀 받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인생은 인에 지치고 피곤해지고 자기도 힘든 인생, 남까지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반면에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빚진 자로 나가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왔으니까 남은 인생은 덤이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긍정적으로, 아무리 힘든 일을 그래서 해더라도요, 지치지 않아요. 피곤한 법이 없습니다. 왜요? 자기 힘으로 하지 않아요. 은혜의 퓨얼, 은혜의 연료를 통해서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툭하면 대가를 바라고, 툭하면 박수, 갈채와 인정을 바라는 그 마음을 오늘 이 순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삐지면 안 돼요. 무슨 일을 당해도 감사해야지. 삐지면 안 돼요. 하여튼 수많은 일들을 이루어도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이룬 일을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그 마치 60마일 달릴 때 자동차가 자랑하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이게 바로 믿음의 실체가 있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은혜의 빚진 자로서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인생.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바라기론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실제적인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삶, 그리고 나만 받고 은혜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움켜쥐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너무나 귀하게도 세 번째 바디가 있네요.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실제적인 믿음을 갖게 되면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됩니다.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 바울은요, 본문 6절에서 8절에서 다윗의 예를 들어요. 이제는 이게 다윗을 우리가 이해 못하면 안 되잖아요. 이 다윗을 통해서 믿음의 실제가 무엇이냐, 실제적인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다윗의 삶은 한편으로는 의롭다 함을 받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굉장히 큰 실수, 아니 죄를 범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밧세바 사건, 인구 조사 사건. 거기에다가 뭐가 있어요? 하도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사람을 많이 죽여가지고, 전쟁통이긴 하지만 성전을 못 짓잖아요. 여러분, 그의 인생의 어두운 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예요? 제 영어 이름이 데이빗이거든요. 제가 이걸 깨닫고 데이빗으로 바꿨어요, 이름을. 뭐라고 부름을 받았냐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다른 닉네임들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믿음의 조상들이 거의 유일한 표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전 너무 가슴을 뛰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부족해요. 실수가 있고 죄투성이 인생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그런데 그런 그의 최종 평가가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내가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한다.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그가 그 장막에서 드렸던 그 예배를 내가 다시금 받고 싶다라고까지 해요.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어요? 그가 흠이 없어서 완전한 인물이어서가 아니잖아요. 그의 불법이 사함을 받았대. 거기다가 그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리우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윗이 죄를 용서받은 후에 지은 시편이 32편인데 이걸 인용한 말씀 구절이 오늘 로마서 우리가 보고 있는 4장의 7절과 8절이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 다음과 같으니라. 다윗은 일반적으로 성군이라고 불려질 만한 인물이죠. 그런데 사실 너무 흠이 많았어요.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그 범죄를 범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 무려 10계명, 하나도 아닌 하나만 범죄를 저질러도 죽을 만한 중범죄인데 무려 4개나 깨트리잖아요. 첫 번째로 남의 아내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10번째 계명, 10탐, 탐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깨트리잖아요. 두 번째로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7간, 7번째 계명을 깨트려 버립니다. 세 번째, 여러분 간음을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구거,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겨요. 거기다가 네 번째로, 저는 크니까 뒤로 빼놨어요. 자신의 정말 충성된 부하였습니다. 충복 중에 충신, 그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6살, 6번째 계명까지 깨트리게 돼요. 여러분, 이 정도의 죄를 지었어요. 죄인 중에서도 정말 중죄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는 질문, 우리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한 자도 용서하실까?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그런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용서하실까?
성경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Yes, 그렇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숙연해지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가운데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다윗만 소위 죽일 사람입니까? 그런 큰 범죄를 다윗만 저질렀어요? 아브라함은요? 그런 엄청난 실수를 아브라함만 저질렀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이 들통이 안 났을 뿐이지, 남들에게 오픈되지 않았을 뿐이지, 누구나 실수투성이고 누구나 죄 지은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실수와 범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대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시고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 그 은혜를 내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내 죄를 씻고 정케하고 나를 의롭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 모든 능력이 보혈의 능력, 보혈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와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진정한 기쁨이에요. 세상의 돈으로, 세상의 명예로, 인기로, 박수갈채로 주님이 주시는 조이, 기쁨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어떤 환경과 상황도 이기고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과 평강.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에 여러분 작사가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걸어가세. 여러분과 저의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 귀에 들리는 증거가 없더라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실제하는 믿음, 역사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그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순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또 우리 워싱턴 지구교회 공동체 가운데 현실로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되시길 바라고 그 은혜를 나만 누리지 말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실제적인 믿음을 통해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어떤 순간을 만나더라도 참된 기쁨과 평강과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지구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